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사키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아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21개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라는 주제로 Bridge Business Beyond라는 세 개의 이 과제를 가지고 이틀간 새롭고 역동적인 그런 상호관계 협력,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비즈니스,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다가오는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고 그 혜택을 함께 공유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 정상들과 글로벌 경영자들이 모여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의장국, 우리나라 의장국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이 정상들과 엔비디아 이 전순황,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한화 김승현 회장, SK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특별히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번에 아펙을 준비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그냥 울컥거리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긴장감 있게 대화하고 25개 조항의 경주선언도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경주선언을 읽어보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다가오는 도전을 함께 극복 성장하고 그 혜택을 함께 공유하는 비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생각이나 사고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경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창의적인 생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보호 장벽을 낮추고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 또한 닫혀진 사고가 아니라 이 열린 사고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림과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도형을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3등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짝대기 2개 그리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넘겨보세요. 짝대기 2개 그리면 직사각형이 돼가지고 3개로 똑같이 나눠집니다. 정사각형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정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똑같이. 근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인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삼각형 2개를 저걸 가지고 한 번에 짝대기 하나를 그려가지고 삼각형 2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삼각형 2개를 한 번 딱 선을 그어가지고 직선. 예? 어유 가운데로 그리면 저게 안 그려지는디? 두꺼운 걸로? 와, 대단하시네. 네, 맞습니다. 가운데로 두꺼운 걸 딱 그리면은 그렇게 삼각형 2개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저게 마귀 할멈인가요? 여인인가요? 2명 다요. 이야, 대단하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인으로 보이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마귀 할멈으로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밑에 코 있는 쪽을 보면 마귀 할멈이 딱 보여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마귀 할멈이 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보세요. 저게 여인이에요? 컵이에요? 2개 다. 그렇지. 저게 이제 컵 하얀 것만 보면 컵으로 보이죠. 그런데 검정색을 보면 여인으로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게 할머니인가요? 아가씨인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할머니 같은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저 이렇게 보면 이제 할머니 뒤집어 보라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아가씨 모습이 보여.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저게 개구리예요, 말머리예요? 말머리로 보이죠? 한번 뒤집어 보세요. 네, 개구리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저게 오리예요, 토끼예요? 오리도 되고 토끼도 한번 또 뒤집어 보세요. 네, 저렇게 돌려보면 저게 토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한번 해볼래요? 예, 저거 직선을 한 번 그려가지고 저기 그 4개 점 한번 연결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선을 한 번 그려가지고 직선이 아니고 선을 한 번 그려가지고 한번 넘겨보세요. 그냥 밖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예,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저걸로 그 5개의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2번 직선을 그려가지고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 보세요. 네, 저렇게 그리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네, 저기 이제 차가 2대가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 주차된 그 번호가 몇 번일까요? 네? 번호가 몇 번일까요? 출발시키면 보여? 야, 진짜 멋지네. 자,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뒤집어 보면 86, 87, 88, 89, 90, 91이에요. 자,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정관념에 대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해 가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뭐 언어 잘해봤자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조금씩 하고 또 이제 뭐 베트남에 살았던 사람은 베트남은 조금 하고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7,000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7,000개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런 언어와 민족 국가를 다 초월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온 인류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십니다. 각종 짐승들과 풀과 나무들의 소리도 노래하는 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금방 분석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 저 너머에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등 뒤에도 계십니다. 멀고 먼 우주 공간을 넘나들면서 일하기도 하시고 아주 가까이서 우리의 호흡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고 낮은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십니다. 세상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안전을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경계를 뛰어넘어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안 된다 못한다는 그런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한계를 뛰어넘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이 기도원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숨어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파종하는 때가 되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다 회파하고 또 이 소산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당시에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든지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이 말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자 그들이 이제 왜 그렇게 궁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서 6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을 보고 이제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미디안에게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자 기드온이 다시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텐데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이슬로 인해서. 그래서 이슬을 이렇게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고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게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구하는 것 들어주세요.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다 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서 양털만 마르고 이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드온은 더 점검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기질적으로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자신의 연약함을 기드온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문이나 그 숫자를 볼 때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가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역설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지혜나 재능이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 나갈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이제 열심히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는 미디안의 병사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아가라 이렇게 털어버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여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리고 무릎으로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마시는 자 중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9,700명은 이제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9,700명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300명만 가지고 이제 이 기드온의 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그들의 수가,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타는 전쟁에 쓰는 이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 큰 낙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3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들고 가다가 기드온이 딱 신호를 하면은 이 항아리를 딱 깨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요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꼭 연극할 때 그냥 한 대사 외워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읊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300명 용사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 용사가 그렇게 나갈 때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불 때 좋은 진영에서, 이 미디안 진영에서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친기끼리 막 이제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다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도망하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디안에 두 방백이 있었는데 오렙과 스옙이었습니다. 대장들이었죠. 이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여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오렙과 스옙의 이 머리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 큰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300명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한 사람, 시대와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가두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육상계는 마의 4분이라는 그 마법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1마일은 1609m, 한 1600m 되는 건데 4분 내에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달리기 능력과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일은 죽음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당시 생리학자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면 심장과 허파가 파열되고 그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가해지면 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파열되고 근육과 인대 힘줄이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뒤집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로저 베니스터라는 그 영국의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는 1954년 5월 6일 3분 59초 4로 1마일을 결승선을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 마법의 마의 4분을 깰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달리기 연습을 할 때 늘 4분의 벽은 내가 깰 것이다, 스스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저,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코치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의 최고 기록 4분 6초다. 그게 너의 한계다.
난 네가 그 4분의 벽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위험한 생각 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담당 의사는 한 수를 더 떠서 당신이 1마일을 4분의 1이 달린다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이다. 절대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 달릴 수 없다. 이렇게 확정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베니터스의 시도가 무모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로저 베니터스는 그런 말들에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록을 깬 모습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매일 연습이 끝나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1마일을 4분 이내에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성도 귓속에 심어두었습니다. 심지어 4분 벽을 깬 뒤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까지 마음껏 상상하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는 이 폼이라든지 스타트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로저 베니터스는 이 베니스터는 상상했던 대로 이 1마일을 3분 59초 4에 돌파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로저 베니스터가 마의 4분 벽을 돌파하자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무려 10명의 선수들이 4분의 벽을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37명, 2년 후에는 300명이 이 4분의 벽을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마일 최고 기록은 모로코의 히캄 엘 게루즈라는 이 선수가 기록한 것인데 1999년에 3분 43초 17, 베니스터보다 무려 17초나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심장이 파열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불가능을 극복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에 이삭을 출산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물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향해 의분을 일으킵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전쟁의 장수와 양치기 소년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리치기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때를 위하여 다윗을 훈련시켜 두셨던 것입니다. 그는 독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이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시 이스라엘 진영에 들렀다가 우연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은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민감하게 다윗이 반응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을 자기가 대적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귀에 우리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은 시내가에서 물맷돌 5개만 골라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다윗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달려가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은 그 골리앗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도 다윗은 추워도 두려움이나 이 주저함도 없이 그냥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어린 다윗이 달려가면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고 맙니다. 다윗은 이렇게 2m 70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인 골리앗과 같은 극복 불가능한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불리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자.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님들이 출입할 때 손발을 정결케 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이 벙벙하게 넘치게 채웁니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을 붓다 마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채워라, 넘치게 순종하라.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예수님은 또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그 물을 마시는데 물은 이미 맛있는 포도주, 아주 이 값어치 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연회장이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제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뭔 맛인지 모르고 막 이럴 때 낮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랑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순종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이 접촉점인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는 접촉점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믿음은 그냥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이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의 체결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멸망의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온 인류를 영생 얻는 구원의 강줄기로 물길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멸망과 저주의 권세가 끊어지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식용으로 목걸이하고 다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죄를 정결케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질병과 걱정과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순종으로 우리 나약함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축복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무한대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 나누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의 권세가 쫓겨나고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 쫓겨나고 저주 권세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리신 그 보혈, 아버지 하나님 찢기신 몸,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